욥기 성경 30장입니다. 욥기 성경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에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기 30장은 다소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하실 수 있는데 욥기 30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과 관련된 주변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1절을 잠깐 보시면 이 30장에 되게 중요한 욥의 고백이 두 군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저기 9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큰 뼈대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그들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보다는 욥보다 더 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아비들을 이야기하죠. 1절을 쭉 보시면 그들의 아비들은 욥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게 뭐냐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을 지키려면 그 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개들을 통해서 양을 이렇게 몰아갔는데 욥을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젊은 사람들의 아버지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아버지의 자식들이 자신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쭉 보시면 그런 이제 비웃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9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해요.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돼요.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거에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들이 미워해요. 이제 멀리해요. 왜냐하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욥을 멀리해요. 서슴지 않고 자기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그러니까 왜 침을 뱉냐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더러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발에 덫까지 놓아요. 그리고 13절 내 길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해요. 14절 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15절 공포가 밀려오죠.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이제 다 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욥이 친구들 말고 욥보다 어린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놀리고
침뱉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8절이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하다예요. 자, 미련한 자의 자식인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분별력이 없고 무감각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한 거고요.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진짜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기능이 없는 거예요. 벨리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벨리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이거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라는 건 기능이 없고 우상처럼 어떤 기능도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본문에 고토는 여러분 땅입니다. 땅에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욥이 볼 때는 아니 감히 저런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격이 안 되는데 욥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욥이 여기 또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침까지 뱉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해요. 여러분 활시위가 늘어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활을 당기면 팽팽해야지 화살이 나가잖아요. 근데 활이 느슨해졌으니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인 거죠. 쓸모없는 활시위처럼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누가 했다고 고백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욥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욥을 아는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까지 뱉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까 여러분하고 나눴던 1절과 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욥이 능력이 많았죠. 돈도 많고 동방에서 최고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받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욥에게 막 따랐었겠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새가 됐어요? 비웃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나 이제는이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욥이 그 전에는 잘 살았어요. 대단했어요. 엄청났어요. 자, 그럼 이제는 못 살아요. 불행해요. 잘 못해요.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해요. 그럼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높여주고 못 살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내가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동방에서 최고였다. 가진 것도 많았고 난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 맞냐? 아니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모습은 죄 때문이야.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가 과연 합당하냐? 성경에 무슨 말을 하고 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엔 여러분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집사님들의 삶이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을 때 과거는 좋게 평가하고 지금은 나쁘게 평가해야 될 인격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요. 제가 누구를 등장시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에요. 욥이 나타납니다. 욥이요, 목사님? 네, 맞아요.
어떤 욥이 등장할 수 있냐면요. 과거에는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돈도 많지 않았던 거죠. 공부도 잘하지 못한 거예요. 동창회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나보다 공부를 못했고 못났었고 이쁘지도 않았는데 야 신랑 잘 만나가지고 지금 갔더니 벤츠를 끌고 오고 집은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옛날엔 이런데 지금은 이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동창회 갔더니 잘 살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 마음이 떠받드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욥기가요. 저는 욥기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가장 멋진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30장이라고 봐요. 몇 절 전에 봤던 정금처럼 나온다 거기도 멋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장이 참 멋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옆에요. 그런 욥이 등장할 수 있어요. 다 공존하죠. 잘 나가다가 못 나가는 욥이 내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더 잘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아니 잘 나가고 일취월장하고 막 능력 많을 때는 막 떠받들고 막 그 사람이랑 막 하더만 이제 뭐 능력 없으니까 지금에서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관계 안 맺는 신앙인이 과연 정말로 그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엔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썼는데요. 그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본헤퍼 목사님이 무슨 말하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시대요. 근데 말을 거시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면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걸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옛날보다는 잘 못되고 부족한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를 존경하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일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못 나갔죠. 못 나갔는데 지금 너무 또 잘 나가. 그 왔더니 또 사람 마음이 더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 자,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왔는데 자, 전에는 내가 목사님,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왔더니 제가 이래요 지금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데 욥이 뭐래요? 자신의 활시위를 하나님이 늘어뜨리시는 거죠.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욥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같으면 막 불평할 것 같잖아. 근데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옆에 욥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이 오늘의 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전에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의 욥이 곧 저이고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활시위를 팽팽하게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고요. 과거의 우리 가족들, 지금의 내 가족들,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과거의 나의 교회, 지금의 나의 교회, 과거의 나의 직장, 지금의 나의 직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활시가 팽팽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맞출 관역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활시가 오늘도 늘어져 있으면요. 늘어진 대로 계세요. 스스로 묶어서 팽팽하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늘어뜨렸을 때 늘어뜨릴 때가 있고요. 팽팽할 땐 팽팽할 때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전의 과거, 지금의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참 오늘 제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욥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 과거에는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이 볼 때는 욥을 비난할 수도 없고 멸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욥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활시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욥이 오늘도 등장할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욥일 수도 있고, 내 아들, 딸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욥으로 등장하여서 그들의 이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해야 될지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저를 욥으로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활시위를 팽팽하게 할 때도 있고 늘어뜨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또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